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모든 상황, 환경, 문제, 질병, 죽음까지, 죄, 원수, 마귀 다 승리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공급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 승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보호받고 살기를 바랍니다. 계속 형통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안산에 김미자 집사님이 계신데 믿음이 참 신실한 분인데 생활 환경이 좀 힘들어서, 환경이 힘들수록 영은 더 새록새록, 믿음은 더 뜨거워지고, 신앙심은 더 강해지고, 하나님과는 더 가까워지고, 이래서 시간만 나면 교회 와서 기도하고 성경 보고 찬송하고 힘을 얻고 위로받고 그리고 돌아가고, 철없는 남편이 속을 썩이는데 가장 노릇을 제대로 못하면서 술을 먹고 폭행을 하고 폭언을 하고 빚만 지고 술을 너무 알코올 중독에 빠져가지고 그것이 암이 돼가지고 위가 다가 망가지고 구멍이 뚫리고 간경화에서 간암으로 전이되면서 온몸으로 암덩어리가 퍼져나가는데 임파선까지 퍼질 대로 퍼져가지고 오늘 내일 부활의 아침 맞이했습니다. 이 김미자 집사님이 병들어 죽어가는 남편을 집에 두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부활절 아침, 우리 주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셨다. 할렐루야. 그분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으니 우리도, 나도, 내 남편도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설교를 마치고 성찬식이 거행이 되는데 주님의 살과 피를 대신하는,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가 자기 앞에 이렇게 건네지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을 먹는 자는 요한복음 6장 5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고 내가 마지막 날 다시 살리리라. 그 말씀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받아 먹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나서 미리 준비해놓은 조그마한 병에 남편 모고치까지도 따라가지고 뚜껑을 꽉 닫아가지고 떡 한쪽 얼른 비닐에 싸가지고 그놈을 딱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있다가 집으로 달려갑니다. 뒤도 바라보고 촉도가 끝나자마자 집으로 출행량을 했는데 여보 일어나. 어떻게 일어나? 여보, 오늘 부활절, 예수님 부활하신 날이야. 여보, 성찬식 하는데 성령께서 내 마음을 감동해서 내가 당신 몫도 가지고 왔어. 받아 먹어. 이것을 먹으면 죄 사함을 받고 이것을 먹으면 영생한대. 죽더라도 주님이 다시 살린대. 먹어! 억지로 입에다가 이것을 떡을 갖다가 넣어주고 포도주를 갖다 따라 하면서 받아먹어요. 신기하게도 그것이 들어가는 순간에 통증이 사라지고 고통이 사라지고 그 얼굴에 그 빛이 밝아지기를 시작하더니 기침이 멈추고 통증이 멈추고 생각이 죽음의 생각에서 살 부활의 생각으로 바뀌면서 새로운 기운이 북돋아지는데 눈빛이 발동발동의 정신이 소록소록 정신이 살아나면서 온몸의 기운이 솟아오르면서 치유가 되는데,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수에 보혈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치유의 능력이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오늘 여러분에게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우리 가족들에게도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집사님이 그 거룩한 성만찬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갔다는 건 예수님을 모시고 간 거예요. 왜?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48절 35절에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니라. 이것을 먹는 자는 54절에서 영원히 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태초에 그 말씀이 함께 했다. 이 말씀이 육신을 얻고 이 땅에 오셨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말씀이신 영이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기록된 것이 성경이요, 영이신 하나님이 사랑하는 여러분이 육신을 입으신 것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요. 말씀이신 그 하나님이 떡과 포도주로 상징적으로 임하시는 것이, 오신 것이, 그것이 성만찬입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이 성만찬 그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갔다는 건 예수님을 모시고 갔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제자가 예수님의 죽음만 보고 부활한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생각도 못했죠. 그리고 실패와 절망, 낙심의 슬픈 기색으로 자기의 고향 시골로 내려가다가 주님을 만났고 그 주님을 집으로 영접했습니다. 초청했습니다. 모셔드렸습니다. 처음엔 주님인 줄 몰랐어요. 두 사람이 가고 있는데 한 사람의 동행을 더 했는데 그분이 부활한 예수님인데 그들은 영의 눈이 어두워서 그 주님을 알아보질 못했습니다. 그냥 여행객으로 알았어요. 그래서 밤이 다 됐습니다. 자기 고향에 이르렀을 때 밤이 다 되니까 여보시오, 어디까지 가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집에 하룻밤 묵어 가시오. 그럽시다. 예수님께서 동행을 했단 말이에요. 그 집에서 식사를 하면서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는데 눈이 밝아졌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먹을 때 우리 영안이 밝아집니다. 눈이 밝아집니다. 예수님을 집에 모셨다, 초청했다. 여러분, 열왕기하 4장 8절 말씀에 가서 보면 수넴 여인이 있습니다. 수넴에 살고 있는 한 여인, 한 집사님이 있어요. 그 훌륭한 엘리야, 기도 많이 하고 말씀에 깊이가 있고 성령이 충만하고 사랑하고 예수님의 심정을 가지고 나라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그런 엘리사 선지자, 목사님, 그분이 자기 그 시골에 고향에 올 때마다, 자기 동네에 올 때마다 그분을 초청을 했어요. 목사님, 엘리사 목사님, 우리 집에 좀 와서 기도 좀 해주세요. 우리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런 애로가 있어요. 이런 기도 제목이 있어요. 우리에게 이런 소원이 있어요. 알았다고 가가지고 엘리사 선지자가 축복을 해줘요. 하나님, 이 가정에 어린아이가 없습니다. 아이를 못 낳습니다. 아이를 하나 주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건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 아픈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이 통증을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셔서 모든 병균을 소멸해 주셔서 치료하는 광선을 받아서 깨끗이 치유해 주시옵소서. 이 가정에 경제적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리라고 말씀하셨으니 이 가정에 하늘을 여시고 축복을 쏟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가정에 가족이 믿음으로 하나 되지를 못합니다. 얼마나 믿음으로 주일날 함께 교회 나가는 가족들을 바라보고 가슴앓이를 하겠습니까? 옆에 있어야 될 가족이 보이지 않아 얼마나 마음이 허전하겠습니까? 하나님, 속히 가정이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다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해주십시오. 생명록 하늘나라 생명록의 이름을 기록해 주십시오. 이 땅에 보호받고 살게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그 소원 하나하나를 위해서 축복을 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초청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종들을 초청해서 가정 예배를 드린다는 말이에요. 신방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현상으로 상징적으로는 주의 종이 방문하지만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그 자리에 주님이 먼저 간다는 사실을, 할렐루야, 할렐루야, 초청하는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줬는데 그 수넴 여인에게 아들을 줬고, 멋진 아들. 그 아이가 자라다가 어떻게 전염병에 걸려가지고 갑자기 죽어요. 그때도 코로나가 있었던 모양이요. 갑자기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이요, 이 엘리사 목사님을 또 초청해서 신방을 요청해서 가서 엎드려 기도하는데 그 아이가 살아나. 할렐루야.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집니다. 세상 끝날까지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너를 떠나지 않고 너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주님과 영원히 끝날까지 동행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영접하십시오. 주님을 모셔드리십시오.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의 가정에 나사로가 병들어 죽어갈 때 예수님 초청하죠.
가는 사이에 죽었어. 얼마나 급하면 조금 참아야 될 거 아니에요. 죽어서 장사까지 치렀어. 돌로 만들어 놓은 돌굴에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25절에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살겠고 죽는 자는 다시 부활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 일어나라고 명령합니다. 나사로가 기다렸다는 뜻이 죽음에서 일어납니다. 살아납니다. 부활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을 초청하면 이런 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해결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축복이 쏟아집니다. 문제가 풀려나갑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초청할 수 있느냐? 예수님은 말씀이니까 말씀을 내 안에 담아가지고 주일날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 나에게 와닿는 말씀, 감동되는 말씀, 은혜되는 말씀, 레마로 나에게 들려지는 말씀이 있다고요. 그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신비에 새기고 가슴에 담아가지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집으로 가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고 그게 예수님을 초청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 모시고 가 신방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 어느 순간에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실 때, 강한 기름 부음이 있을 때 그 은혜를 쏟지 않고 소멸하지 않고 성령에 충만해서 성령의 감동을 받으며 성령에 이끌려 찬송하며 집으로 가는 것, 이것이 주님을 모시고 가는 겁니다. 가는 즉시 가정 예배를 들으십시오. 선포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시인하십시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교회도 주님을 초청해야 됩니다. 교회도 주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한국 교회도 옛날에는 주님을 교회에서 초청을 해가지고 부흥 집회를 했다고요. 강사만 오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부흥회를 한번 하면은 교회의 체질이 바뀌어요. 교인들이 막 눈이 열립니다. 하늘을 보게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죄를 끌어내고 막 회개하고 눈물로 울고 하나님 앞에 손들고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왔습니다. 하나님, 내가 불순종했습니다. 내가 세상과 손을 잡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욕망대로 살았습니다. 내가 세상에 종살이 하다 왔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귀한 사명 내가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충성하지 못했습니다.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전도하지 못했습니다. 미워했습니다. 비판했습니다. 시기했습니다. 내가 방황했습니다. 얼마나 회개하는 역사. 그 후에 하나님께서 물부터 쏟아부어 주는데 교회 문제들이 해결돼요. 지난번 부흥했던 그 교회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산 적이 있었는데 그 집회를 통하여 둘째 날이죠. 얼마나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고 은혜와 복을 쏟아부어 줬던지 한순간에 해결이 돼버리는, 풀어지는, 묶인 게 풀어지는, 닫힌 게 열어지는, 어둠이 떠나가는, 슬픔과 절망이 기쁨과 희망, 소망으로 바뀌는 이런 축복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영접할 수 있어요. 이 나라도 주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청와대에도 국회도 주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초청해야 됩니다. 거기서 심령 부흥회가 열어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생명의 말씀이 선포돼야 됩니다. 거기서 민족 구원과 통일을 위하여 기도가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엑스포 74 기억하십니까? 저 여의도에서 수백만 명이 모였습니다. 데모한 게 아닙니다.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주님을 초청했습니다. 이 나라에 오십시오. 주님, 여의도에 오십시오. 청와대에 오십시오. 사회 각층 각 분야 하나님, 우리 기업에, 산업에 오십시오. 그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의 선장이 되어 주십시오. 이 나라를 살려주십시오. 금식하며 울며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흔들어 눌러 넘치도록 놀랄 정도로 축복을 쏟아부어 주었습니다. 세계가 놀랐습니다. 이겁니다. 주님이 오시면, 주님을 초청하면 이런 축복의 부흥의 역사가 이 나라에도 일어납니다. 주님을 초청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 안에 오십시오. 이 나라에 신방해 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치료해 주십시오. 전염병을 물리쳐 주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의 보호하사 만세를 외치게 도와주십시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이 주님께서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이 제자들에게 절망과 낙심과 슬픔의 깊은 수렁에 빠져있던 이 제자들에게 소망, 희망을 갖게 됐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소망입니다. 할렐루야. 시편 46편 주님은 우리의 피난처, 산성, 방패. 시편 121편 1절에 너는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라. 너의 구원이, 너의 축복이 위에서 온다. 하늘에서 온다. 하나님이 살게 하시면 산다. 은혜 주시면 산다. 도와주시면 잘 된다. 하나님의 축복하시면 형통한다. 할렐루야. 인간은 소망을 먹고 사는 존재라는데, 소망, 꿈, 비전, 내일의 희망을 가지면 살아내는 활력소가 막 피가 뜨거워지고 막 이 사지백제 모든 이 신경 세포들이 막 살아서 막 꿈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피의 온도가 다르대잖아요. 세포 움직이는 게 다르대잖아요. 눈빛이 달라버려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줘요. 꿈 공부하라 하지 말고 꿈을 심어주면, 할렐루야. 저 유대인들의 자녀 교육법은 꿈을 넣어주는 겁니다. 너 커서 무슨 일 할래? 뭐가 되라 아닙니다. 명령이 아닙니다. 강제성이 아닙니다. 공부해라 강제성이 아닙니다. 꿈이 있으면 한눈을 안 팔아요. 방황 안 합니다. 허비 안 합니다. 꿈이 있는 사람에게는 환경을 이겨버려요. 가난하면 어때? 내 몸에 장애가 있으면 어때?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꿈을 갖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꿈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까 일부 예배 때 간증했습니다. 인세빈이라는 KBS 아나운서, 그가 교통사고로 유학을 갔다가 교통사고로 하반신 마비 장애자가 됐습니다. 죽고 싶었습니다. 세상 살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를 전도하면서 꿈을 심어줬습니다. 살아야지. 내가 죽긴 왜 죽어? 그 장애자가 훌륭한 아나운서가 돼가지고 수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엊그제 어느 그 연예인이 탤런트가 간증을 하는데, 나는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인 줄 몰랐네요. 죽으려고 며칠 전에 한강에 갔대요. 한강 새벽에 아무도 없는데 신발을 벗어놓고 하나 둘 셋, 마지막 전화는 하고 죽어야지. 가족보다 더 친한 친구가 하나 있는데 그 친구한테 새벽에 거의 깊은 잠에 취해 있는데 떠르릉 벨이 울려. 몇 번 울려갖고 안 받으면 내가 그냥 뛰어내려야지. 2번 울리니까 기다렸다니 전화를 받는데 여보세요 하니까 목소리, 그리고 그 화면에 뜨잖아요. 누구라고? 친구라고. 받자마자 그 상대방이 바락바락 욕을 해야 되는데, 이놈 저놈 살놈 복받을 놈 성공할 놈 형통할 놈 얼마나 그 추악한 막 욕을 퍼부었는데, 자기 들어보지 못한 욕을 그 새벽에 마지막 통화인데 그렇게 욕을 해야 됐더래요. 욕을 듣다 보니까 정신이 번쩍 나더래. 그 정신이 차려져 갖고 집으로 왔대. 안 죽고. 지금은요, 자살하려고 하는 청소년들의 상담자가 돼가지고 많은 청소년들이 죽음을 앞두고 죽기 전에 이분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상담을 하는데 다 산대. 자기도 살았잖아. 욕 먹어갖고. 상담할 때 다른 말 안 하는데 계속 욕을 퍼부어댄대요. 막, 야, 이놈아, 저놈아, 계속 욕을. 그럼 정신 차려갖고 안 죽더래. 그렇게 하세요. 누가 주변에 혹시 죽으려는 사람이 있으면 계속 욕을 해버려요. 두 번째 해결 방법이 있는데, 그래, 생각 잘했다 죽어. 그런데 다른 데가 죽지 말고 병원 문 앞에 가서 죽어. 현관에 들어가서 죽어. 죽는데 유서를 하나 써. 내 눈을 내 간을, 내 신장을 이렇게 이식해 주라고. 네? 마지막 가면서 좋은 일이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꼭 유서에 그걸 써놓고 꼭 거기 가서 죽으라고.
그러면 그 좋은 일 하기 싫어서 안 죽는데. 참 희한해요. 세 번째, 자살할 사람 살리는 방법이 또 있어요. 그 방법이 뭐냐니까 소망, 꿈을 심어줘. 자, 죽는데, 어차피 죽을 거예요. 죽는데 하나님이 당신에게, 너에게 막 풍랑이, 이 나라의 세계적으로 왜 이런 풍랑이, 왜 이런 전염병이, 누가복음 21장 11절에 왜 이 풍랑이 일어났냐고? 시대를 알리는 나팔 소리라고 그러잖아요. 시대를 알리는. 이때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정신 탁 차리고 깨어서 크락소리 울리면 쳐다봐야지, 한번 멈칫해야지, 살펴봐야지. 에? 사이렌이 울리면 어느 집에 불이 났나? 에? 동네에서 사이렌이 울려, 잠깐 밖에 나갔는데 내 집을 한번 봐야지 불이 붙었나? 이게 사이렌 소리래잖아요. 경고 소리래잖아요. 에? 그 현장만 보고 벌벌벌벌 피해 다니지 말고, 왜 이런 나팔 소리가 들려오나? 내가 어떻게 이 시대를 살아야 되나? 너희는 이 시대를, 로마서 12장 1절 자세히 주의해서 한번 살펴봐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잠깐 멈춰서서, 가던 길을 멈춰서서 지금 내가 잘 살아가고 있는지, 신앙생활은 잘하고 있는지, 이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서도 내가 자신 있게 칭찬받으며 잘했다, 잘 살았다, 수고했다, 고맙다, 상급 받을 수 있을런지, 환영 받을 수 있을런지 한번 점검을 해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옛마을로 슬픔에, 낙심에, 절망의 깊은 수렁에 빠져 내려가던 이 제자들을 주님이 찾아오셔서 만나줍니다. 그리고 소망을 줍니다. 희망을 줍니다. 그들을 다시 소생시켜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주리라. 절대 중간에 꺾이지 않습니다. 사고 질병으로 죽지 않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이스라엘아, 야곱아,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다, 선택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는데 물이 너를 짊어지지 못한다, 불이 너를 태우지 못한다. 대전하는 전능자 일로힘,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사랑받는 자다. 너를 손바닥에 내가 올려놓았다. 생명 보자기에 내 영혼 내가 쌓았다. 내가 너를 지켜줄게. 단단히 지켜줄게. 끝까지 지켜줄게. 확실하게 지켜줄게. 염려하지 마라. 할렐루야. 염려하지 마라. 사랑하는 여러분요, 빌립보서 4장 7절 염려하지 마라. 요한복음 14장 1절에 근심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께 맡겨라. 할렐루야.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맡기고 편안을 얻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주님이 찾아오셔서 실패한 베드로,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에 가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목격하고 베드로도 낙심했죠. 그래서 갈릴리 고향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물을 칩니다. 밤새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습니다. 새벽이 됐을 때, 아침에 밝아질 때 부활한 예수님이 약속대로 거기에 찾아왔습니다. 내가 부활하여 갈릴리에서 너희를 만나리라. 거기 주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찾아오셔서 베드로를 부릅니다. 고기를 잡았느냐? 못 잡았습니다. 이미 주님께서 숯불에 생선을 굽고 계셨고 떡을 준비해 놓고 계셨습니다. 이리 오너라. 성맥반 베드로가 배를 타고 조금 더 가면 되지, 그냥 물 쪽으로 뛰어들어가 가지고 막 주님 계신 곳으로 달려갑니다. 그때 베드로가 밤새 시장했던 지쳐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시면서 위로하시면서 그에게 소망을 주시면서,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어봅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 말입니다. 변함없이 너를 사랑한다. 나는 끝까지 너를 사랑할 것이다. 네가 주님을 멀리했을 때도, 네가 말씀을 어겼을 때도, 거역했을 때도, 네가 직분을 소홀히 했을 때도, 네가 교회를 잃어버렸을 때도, 당자같이 살았어도, 고멜과같이 세상과 작게 살았어도, 요나처럼 불순종했어도 나는 너를 변치 않고 사랑하노라. 사랑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내게 축복 더하노라. 주님과 천국 갈 때까지 요단강 건널 때도 주님 손 꼭 잡고 함께 동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와 소망의 말씀 세 번째 마지막. 이 제자들이 눈이 밝아졌습니다. 오! 부활한 주님이다! 눈이 열리니까 보여요. 들려요. 입으로 고백이 나와요. 그랬더니 그 순간에 주님이 또 사라져버립니다. 부활한 주님. 시공을 초월하여 제한을 받지 않고 그대로 주님은 일을 하십니다. 근데 그들의 그 대화 내용이 이겁니다. 야! 너 가만 생각해봐. 우리가 아까 낮에 그분하고 이렇게 오다가 그분이 성경 말씀을 전해줬잖아.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왜 선지자의 하신 말씀 그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리라는 말씀을 왜 그 말씀을 못 믿냐고 우리에게 추궁했잖아. 그때 너 어땠냐? 야 나는 굉장히 마음이 뜨거웠다. 나도 그랬는데 와 굉장히 뜨거웠는데 견딜 수 없이 뜨거웠는데 마음이 막 불이 끓었는데 마음에 요동이 쳤는데 큰 감동이 됐는데 예레미야 23장 29절에 여호와의 말씀은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꽂히면요 하나님의 말씀과 정면으로 이렇게 부딪히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스며들면요 엎어져 넘어져 엎드러져 회개 아니할 사람이 없습니다. 김정윤이 말씀만 들어가면 제가 만날 기회가 되면 꼭 성경 구절 하나 가지고 가서 선물로 손에다 꼭 쥐어주고 오려고 그래요. 누구를 만나든지 깡패 두목을 만나든지 대통령을 만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꼭 성경 구절 하나 이렇게 쥐어주고 받아들이면 영접하면서 합니다. 거기서 소생합니다. 새로워집니다. 야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에 가서 보면 마음이 찔리는 사람이 있어요. 뜨거워지는 사람이 있고 막 굉장히 찔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이 찔려. 그리고 어찌할 거야 하면서 막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불쌍히 여겨주세요. 큰길 여겨주세요. 잘못했습니다. 이러고 막 마음에 찔려가지고 막 회개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 막 바닥에 뒹굴면서 회개하는 사람이 있어. 예배를 마치고 막 산으로 도망가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대로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할렐루야 우리를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대로 거듭나게 합니다. 다시 태어나게 합니다. 할렐루야. 땅의 사람을 하늘의 사람으로 육의 사람을 영의 사람으로 썩을 것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 요한복음 6장 20절 너희는 썩을 것을 위해서만 일하지 말고 영원한 것 하늘의 상급을 쌓아두라. 할렐루야. 요한복음 6장 마태복음 6장 20절 말씀에 너희는 땅에다만 쌓아두지 말고 공적을 하늘에 쌓아두라. 좋으시겠습니다. 많이 쌓아놔서 기쁘시겠습니다. 하늘의 상급이 많아서 살만 나겠네요. 고생한 보람 있네요. 하늘의 상급을 많이 쌓아놨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 받으러 가는 거 아닙니까? 천사가 기다리고 앞서간 성도들 기다리고 예수님 기다리고 그것도 좋지만 내가 행한 거 상급 받으러 가는 거 아니에요? 천국?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행한 대로 수고한 대로 핍박받은 거에 대해서도 하나님 맡겨준 거 헌신한 대로 하나님의 상급을 일일이 말라기 3장 16절에 하나님 보좌 가까이 그 책이 있어. 행위록이 있어. 계시록 21장 가서 보니까 행위록 기념책이 있어. 거기다가 너 그때 선교했지? 너 그때
추울 때, 너 힘들 때, 피곤함을 끌고 철야했지, 중보기도 했지, 너 복음 전했지, 너 봉사했지, 섬겼지, 너 헌금했지. 다 하나님께서 기록을 하고 상급 주시려고.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마지막 책 마태복음 22장 18절, 내가 속히 오는데, 우리를 속히 하늘나라로 데리러 오시는데 왜 오시느냐? 상급 주려고 오신다. 세상 사람은 심판하려고 오시고 우리는 상급 주려고 오신다. 당신들 떠들어 봐야, 당신들 원하는 대로 한번 살아봐. 얼마 못 살아. 그 결과 책임져야 돼. 조금만 견디십시오. 조금만 인내하십시오.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 내가 갚아주리라. 원수 앞에서 갚아주리라. 수고했다, 잘했다, 고생했다.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잊지 않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들이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먹을 때, 떡을 받아먹을 때 뜨거워지고 그들의 눈이 열렸다. 가슴이 뜨거워졌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 받으면, 말씀에 은혜 받으면 4차원의 영의 눈이 열립니다. 영의 귀가 열립니다. 할렐루야. 입이 열려 찬양합니다. 고백합니다. 전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내 몸이 그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종로로 타지 않고 다스려 버립니다. 마음 먹으면 행동이 따릅니다.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은혜 받은 자의 주님과 함께 한다고 하는 징조가 뭡니까? 모세는 지팡이,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징조가.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리는 겁니다. 이게 함께 한다는 겁니다.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 마가복음 16장 16절에 표적을 줬습니다. 이런 표적, 이런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간증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죽을 자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귀신이 떠나가고 있습니다. 병들이 치유되고 있습니다. 사람이 바뀌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징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영이신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없지만은 그분이 하시는 이 일을 보고 너는 믿어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라. 하나님이 성전에 함께 하심을 너는 믿어라. 믿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 더.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이들이 부활한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난 이후에 그들이 새롭게 변화되는 전환의 계기가 됩니다. 터닝 포인트. 절망, 낙심, 썩을 세상 일을 하러 내려가다가 그들이 이러면 안 되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확 마음을 고쳐먹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그 나라 그 일을 위해서 일하는 이런 축복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에 가서 보면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저주하고 이랬던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다메섹에서 그 공중의 찬란한 빛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사울아, 사울아. 밝은 빛에 눈이 멀어버립니다. 놀래갖고 만에서 떨어져 버립니다. 땅바닥에 엎어졌습니다. 나를 부르는 당신이 누굽니까? 공중에서 또박또박 자기를 부르는 소리가 들립니다. 사울아, 나는 내가 핍박하는 부활한 예수다. 부활했다. 다시 살아났다. 생명의 구주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서 쓰리라. 할렐루야. 오늘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아무개야, 아무개야, 내가 너를 택했다. 너를 세상에 버려두지 않고 너를 의의 병기로, 주의 일꾼으로, 교회 기둥으로, 안수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너를 복음 전하는 자, 기도하는 자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너는 귀한 자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막바꾼 자인데 죄의 종로를 타는 거, 마귀에게 시달리며 종로를 타는 거 내가 참아 볼 수 없다. 내가 내 생명으로 담보하여 희생의 피 흘려 너를 거기서 건져냈다. 내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되지. 내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욕망으로 살아서는 안 되지. 내 삶을 얻어서는 안 되지. 하나님을 위하여 뭔가 이력을 남겨야지. 가치 있게 살아야지.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너는 살든지 죽든지. 할렐루야.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무엇을 하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살아가리라. 이런 마음에 각오가 있는 분은 주님을 만난 분이요. 오늘 이 예배가 끝난 후에 꼭 그 주님이 여러분 가정과 함께 동행하실 겁니다. 신방 가실 겁니다. 주여 내 집에 오시옵소서. 신방해 주시옵소서. 함께 가자. 일어나 함께 가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죽음의 골짜기, 인생의 기로에 절망과 낙심, 소망이 없는 가운데 힘겹게 살아가던 술람의 여인을 솔로몬 왕이 찾아가서 사랑하는 딸아 일어나 왕궁으로 함께 가자. 얼마나 힘들게 살았더냐, 얼마나 고생하며 살았더냐, 부모 없이 배다른 형제들에게 얼마나 내가 치이며 살았더냐, 얼마나 짓밟혔더냐, 얼마나 피곤했더냐, 얼마나 마음이 상했더냐. 봄동산으로 일어나 함께 가자. 인생을 부활시켜 주신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말씀을 듣고 예수 이름으로 벌떡 일어납니다. 어떤 환경, 어떤 문제, 어떤 상황, 어떤 폭풍우의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 주님 오늘 부활하신 주님 오셔서 저 손을 잡아주시고 저 이름 불러주시고 저에게 시선을 향해 주시고 저에게 직접 말씀의 떡을 먹여주시사 주님 모시고 집으로 신방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도 신방 오시옵소서. 이 나라 안에도 오시옵소서. 저 여의도 국회도 주님 신방해 주시고 청와대도 신방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 잠들어 있는 교회도 신방 오셔서 깨워주시옵소서. 중환병을 고쳐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건져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필요합니다. 지쳐서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치유해야 되신 하나님, 이 코로나19 전염병으로부터도 우리를 완전하게 보호하신 하나님, 속히 제거해 주시옵소서. 정신 차리겠습니다.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속히 제거해 주시옵소서. 풍랑을 찾아오셔서 고전하는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시면서 풍랑을 잔잔케 하신 하나님, 이 전혀 이런 역사들이, 부활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건강도 부활될지어다, 믿음도 부활될지어다, 감사 기쁨도 부활될지어다, 첫사랑도 부활될지어다, 가정의 화목 행복도 부활될지어다, 형제들의 사이도 부활될지어다, 이 나라도 예수 이름으로 부활될지어다. 경제적 부활도 주시옵소서. 정치 부활도 주시옵소서. 통일의 부활도 주시옵소서. 세계 선교에 담당하는 대한민국 되게 하옵소서. 날 구원하신, 나를 살려주신 부활의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